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로 이제 커버해 주셨어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에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기도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흐뭇해져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세 가지였는데, 복음을 믿는 자를 세워주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또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은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할 때,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또 그 기도한 내용들,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인데, 하나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가 주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것. 주와 나와 온전한 관계하면 하나됨을 알잖아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렇잖아요. 하나됨이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배우자, 자녀와 하나 되고 또 성도들과 하나 되고,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역사예요.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완전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잖아요.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완전한 사랑을 주셨느냐고 해서 로마에서에서. 그러니까 주셨다고 믿어야지 주실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받아들이면서 내가 사랑을 받은 존재가 돼야 돼요. 그 존재, 비잉이 돼야지 그냥 예수님 사랑해 흘려버리고 내가 사랑해야 돼, 행위가 되면 절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 그러한 가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하고 참아주고, 그래 참아주자,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항상 먼저 비잉이에요. 존재,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다음 doing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떤 너무 being, 존재만 빠져들면 안 되고 또 doing만 오버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잘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죠. 근데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랑을 전달하기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이게 심어져야 돼요. 그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그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렸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한 2년 정도 머물면서 그 공들여서 세운 교회예요. 다른 6교회는 잠깐 몇 개월씩 들렸는데, 이 에베소 교회만은 바울이 2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본이 되고 영향력 있는 교회였어요. 그 당시 사람이나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과거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목사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칠 때 에베소를 가잖아요. 그죠? 교회 개척하면서도 교회는 이런 모양을 가야 됩니다 하면서 나누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이제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간절함도 있고 겸손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간절함, 그러니까 기도하면 간절함, 겸손함이에요. 그런 마음, 그런 존재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할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제가 막 점프했네요. 잠깐요.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풍성함이란 말과 충만함 두 단어를 제가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차고 넘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과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사과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없어요. 그죠? 저는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비유적으로 나는 포도나무를 했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과일은. 그러면 예수님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만히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축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원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에베소 4장 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에 또 10절에 4장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부터 먼저 보면은 예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승천하셨어야지 만물이 충만함을 받는다 그러죠. 충만함을. 거기에 우리도 포함돼요. 이 내용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충만하시기 때문에,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4장 7절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 한 분 한 분 위에게 빠지지 않고 다 한 분에게 향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분량의 그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채워줘야지 여러분이 온전해요. 그렇지 않고는 하고 살아요.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과거에 성도들 보니까는 그게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10년, 20년 돼도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오직 급했으면 빨리 하려고 여러분들 앞에 섰겠습니까? 그러니까 틀림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명대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들으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근데 네, 맞습니다, 믿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 그 충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홈시리 아파트에 산지 이제 1년이 돼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도와주시는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주인이 구정 선물하고 30만 동 준대요. 그래요. 근데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만도 거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선물을 준다는 그 마음, 더군다나 이게 베트남 사람이죠.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나한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선물을. 그와 같은 거예요. 은혜란 단어는 벌써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향한 그 분량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야. 그냥 믿으세요, 그냥. 예. 아멘 하셔야 되는데. 예. 전 그걸 아니라가 자꾸 그랬거든요. 근데 기더라고요. 주의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받아들이면 그 은혜가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험이 되는 경험이. 어떤 순간에는 한순간에 막 뜨겁고 시원하고 막 자유로움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며칠 지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오늘 말씀 나누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말씀 얘기하는. 그러나 이 말씀은 영적이지만 우리의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은 더블 블레싱을 받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닮았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그러니까 말씀 듣고
기도받고 하는 더블 블레싱이에요.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조명에서 계시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 충만을 주소서 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16절 보시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한 영광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들림 받았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축복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속사람이란 건 뭡니까? 내 영혼 아니에요. 내 마음, 내 자아. 그 부분이 겉은 육이지만 이 부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강건함을 입는, 강건함. 그러니까 내가 강건하고 온전하고 자유롭고 편하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좀 떨어졌다 생각하면은, 그 성경학자 한 분이 얘기하기를 신약전서는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은 개인의 성령 안에서 거함으로 온다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배운 것은 뭐냐면은 그 교회 목사님들 설교 잘하고 막 은혜를 입혀 주셔야 돼.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축복하고 은혜 주시는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개인과 관계 교제 속에서 그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에 와야지 정말 예배드린 것과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그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제가 보니까 이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내 교회를 세운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온전해져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별의별 게 많아요. 이 설교자 할 때만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왜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는가 이유를 보면은 자기가 성령을 모시지 않고 주 없이 살아보니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떠나는데 아쉽고 안타깝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간절히. 자긴 떠나도 성령이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빌립보서 3장 보니까는 자기가 변화받기 전은 육체를 신뢰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라는 그 도시의 이름의 뜻은 욕망과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얼굴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내 육체적으로 살고 싶은 게 있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 거 있어요. 두 얼굴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서 전쟁,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 보면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자기의 길을 알지 모른다 그래요. 이 말을 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주님께서 내 마음에 충만하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마음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바른 길인지 모른다는 게, 이거 어떡하지? 맞나 안 나? 혼선을 이룬 거죠. 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진단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음입니다. 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마음 그냥 두잖아요. 그냥 세상에 내놓으면은 자연히 변질돼요. 완고해져요. 어떻게 완고해지냐면은 제가 어느 사람을 딱 보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런
뭐랄까 불편한 마음이 있고 편하지 않고 거기까지 괜찮은데 더 나가서 미워하는 마음, 업신여기 있는 마음은 그거 빨리 잡아야 돼. 그 마음을. 그럼 계속 글로 돌아가요. 그럼 악령이 역사하고 관계는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포함해서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그가 어떻게 기록했겠습니까? 바울이 똑똑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던 거예요. 또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교회를 포함해서 7개를 개척했는데 세웠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확 돌아섰던 것은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해지고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성령이 시키니까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예. 또 바울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가장 그것이 고상하다 그런 고백할 수 있던 것은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긴다 한 것은 그가 얼마나 박사 같은 사람이거든요. 성경 잘 알고. 근데 자기가 알았던 모든 것 다 배설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밖에 모른다. 한 이유는 뭐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를 위한 것이고 예수뿐이라고. 난 예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풍성한 그 충만함을 그 마음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좀 더 시간을 되돌려 보면 바울은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모를 때 성경을 보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마구 잡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앞잡이였어요. 근데 다메섹까지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그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 광채 속에 나타납니다. 직접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큰 은혜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 직접 나타나는 은혜를 받는 사람 많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예수님의 발도 못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 직접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냥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냥 뒤집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 놨냐면 강압적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거죠. 이 사람이 확 변화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주의 종이 돼서 이제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을 보면 서신 쭉 보면 이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 자꾸 하거든요. 바울같이 성령에 대해 많이 쓴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따가 6권 그 셰퍼드 라이프 하신 분들 이제 증서를 봤는데 그 6권 내용을 보면은 그 성경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이 통제하신다. 성령의 영향 아래 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님의 능력 있게 한다. 그렇게 정의를 해요. 성경 구절에서 나온 대로.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자신이 성령 충만한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3일 동안 이 사람이 장님이었잖아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깜깜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때 주님이 이제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로 안수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고 침례를 주고 그를 이제 사도로 세우잖아요. 근데 즉각, 성경 보면 즉각 그가 다메섹에 가서 이제 유대교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워낙은 다메섹에 가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야 됐어요. 근데 거꾸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교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왜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 유대교 사람들이 막 그를 핍박합니다. 그 핍박했을 때 막 밀렸을 때예요. 그죠? 그때 사도행전 9장 22절 보면은 바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했더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막 약해지고 줄어들갈 때 더 힘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더 성령 주님 그러면서 나갈 때 성령이 충만하심 더 얻는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 자기 인생이고 자기 삶이니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떨어진다. 자기가 알거든요. 이 마음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 의심, 미워함.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잘못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미워하고 싫어하고 걱정하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 구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소서예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고 알 것 같은데 깊이 들여다보면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군요 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있으시죠? 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계신 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확실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는 정리되는데 이 마음에 맞아 이게 없는 거예요. 빌그램 목사님이 그 전도 집회를 많이 인도하셨는데 예수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러는데 초청을 한다고요. 그러면 뭐 몇천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빌리그램 전도 집회 카운슬러들이 있어요. 한 사람 만나서 얘기해요. 예수님 만나러 예수님 영접하러 오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렇다고 막. 근데 오늘 복음 듣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분들 보통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여러 번 복음을 들었대요. 여러 번 전도를 들었는데 내가 믿었는데 오늘 결단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신앙 고백이.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마음이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믿는 사람 분명히 알고 믿는데 그 어떠한 은혜 받으신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든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씀들을 믿습니다 해서 이 말씀이 머리에 돌고 마음에 내려가서 한번 거둔 다음에 그다음 입으로 시나 고백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시나 고백하면 내 것이 안 돼요. 내가 시나 고백할 때 그 신앙의 가치가 형성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목사님들이 아멘 하시라고 막 전 그거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네.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게 그거 들어보니까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아멘 하니까 그랬죠. 근데 그게 그거더라고요. 믿습니다, 맞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돼요. 경험이 돼요. 이 사람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금세 토라지잖아요. 믿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요. 완전하다고요.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완전히 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준 것을 못 경험하는 이유가 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우리 마음 살아오면서 너무 뭔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나는 안 돼. 난 슬퍼야 돼. 나는 화가 나야 돼. 저 사람 미워. 그 자꾸 시인 고백하니까 이게 이 마음에서 이 영혼이 그게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그 바울이 얘기하는 건 결국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의 상태. 예수가 네 마음에 있으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의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가져가서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못 경험합니다. 체험 못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그렇게 몰두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어두운 것, 상처받은 것 다 밀어내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믿음의 최상. 예? 제가 최상의 믿음 뭔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예수 믿는다 그렇게 얼마나 오래 걸려 힘들어요. 최상의 믿음은 여기 성경에 이제 바울이 기록하셨습니다. 뭐냐면 너희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내가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완성적인 믿음이에요. 힘들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 충만하고 완전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이거 항상 있어야 되는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무효 그러잖아요. 성경에. 근데 저 의미를 찾아보니까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제 그 성경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볼 때 막 그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바로. 여기가 내가 먼저니까. 그리고 씻어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최고의 믿음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한참 걸릴 것 같죠? 거기까지 올라가기. 그냥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숄컷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마음에 계시고 예수가 계시자면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믿습니다. 신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랑이 싹트고 사랑의 열매, 성령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을 주소서입니다. 19절이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저는 이거 정말 대학교 때 큐티하고 나서 이 말씀을 은혜 받아서 이거 가지고만 기도해요. 사실은 저는 뭐 이것저것 막 달라지 않아요. 좀 그런 편이에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 말씀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면 되는구나. 이 기도를 삼았어요. 하나님 계신데 그 다음에 뭐 바랄 게 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 삶 보니까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하시고 양탄자 깔아두시고 그냥 끌어가세요. 제가 잘하는 것 기다리는 것, 참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럼 실수가 없어요. 그냥 알아야지 가지 모르는데요. 그러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그냥 자연히 끌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미스터리더라고 보니까. 근데 과거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보니까 하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안 돼요. 해도 결국은 내 마음에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그 풍성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과일나무 보이시죠? 예, 이 과일나무, 사과나무. 여기 사과 많은데 여러분 사과 없어요. 이 가진 사람이, 가진 예수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주는 건 아니고 그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빠진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 향한 분량대로 충만히 채워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채워지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을 펴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주심으로 해서 그 충만한 삶의 모양은 뭐냐? 실제 뭔가 보니까는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선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삶을 누린 사람 누군가 보니까는 아담이었어요. 아담. 창세기 2장 보면은 우리는 먼저 죄를 범한 것부터 생각하는데 그 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최적한 삶의 장소, 환경을 주셨잖아요. 거기 바랄 거 하나도 없어요. 내일 새벽에 일 나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가볍게 보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거쳐서, 제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와서는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얘기했어요. 동산에 걸어 다니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으로 충만한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은. 그리고 또 성경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진 삶이 무엇인가 보니까 시편 23편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비유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어 킹 제임스 같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기 때문에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렇게 번역돼요. 우리 하나님은 충분하다. 근데 그러한 믿음, 그런 가치가 들었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자꾸 고백하면서 맞죠. 근데 내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 마음, 우리 영혼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푸른 초장에 푸른 초장 꼴 아니에요. 좋은 양식을 주신다. 그다음에 쉴 만한 물가락도 주신다. 안식 쉼. 그리고 사망의 골짜기를 들어갔는데도 죽을 수 있는데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이 뭡니까?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건 상관없는 거다, 사실은. 이 마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원수 앞에 뱅크웨 테이블, 그죠? 맛있는 거 차려놓고 먹으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잘 먹는다는 거예요. 속상한다고 막 굶꾸려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잘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 잔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잔이 영혼이거든요. 영혼. 은혜는 우리 영혼이 넘치나이다. 그게 풍성한 그림이에요.
다윗은 그걸 경험했다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여기 사과나무 대신 예수님, 네. 이분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아끼기 때문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죽게 하셨고 다 주셨잖아요. 완전한 사랑을 주셨으니까는 그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뭘 잘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삶과 연결되는 그 스토리를 찾습니다. 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왜 과거에 설교 들을 때마다 목사님들이 막 16세기에 누가 있었는데, 그럼 벌써 내가 귀를 막아요. 그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나와 무슨 연관이냐? 근데 앞에 계신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전도사님 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여러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못 만나고 이제 이번 주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냥 대화하죠. 전도사님이니까. 근데 얘기하는데 제가 나눌 그 설교의 테두리 말씀 착 하나신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앞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단편적인 거예요. 단편적인 거지만은, 그러나 그거 갖고 뭐 목사님은 찌른다 막 그런 유치한 건 안 해요. 저는. 수준 낮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는 이게 생명의 말씀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양해를 바라고. 근데 이 김 전도사님께서 그냥 간증을 쭉 하셨는데, 그 신앙이 없으셨던 분이 이제 친구가 아프고 힘들고 상황이 그러니까는 기도원에 데려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차를 몰아서 친구를 데려다 줬는데,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예. 상상이 안 되죠.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이 친구를 기도원에 데려다 줬다가 그냥 성령이 그냥 임하고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부르심 받고 하면서 늦게 이제 주회를 가셨는데, 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간증이더라고요. 근데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항상 좋으신 분인데, 그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거죠. 근데 잔잔히 계속 부어주시고 계신데, 결국은 이거더래요. 이 마음 상태예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오그라들었는데 그걸 탁 놔야 돼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게 내가 사는 인생을, 현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 상태가, 마음의 상태. 탁 놓고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요. 하나님의 역사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하냐? 성령이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충만함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로 뭐냐면 사랑이 있어요. 그 담대함, 즐거움, 자유로움, 그런 그 증세가 나타나요. 성경 얘기한 대로.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 시험 치고 공부하고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뭘 이것을 맞춰야지가 아니라, 주님은 네가 나를 믿느냐? 나한테 맡겨볼래? 네. 그렇게 성령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럼 네 하는 순간 탁 들어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그 사람의 분량대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 그 간절히 겸손히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마디를 제가 말씀 주면서 이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네가 무릎은 실제로 꿇었는데
네 마음은 꾸러졌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네 삶이 완전히 풀리지 않는 것은 네 목이 고다서 그렇다는, 고다서. 너와 나와 관계는 괜찮아. 너와 나와 관계는 괜찮은데 십자가를 보면은 위에서 나와 관계 괜찮은데 너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주위 사람과 관계는 어떠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충만하게 풍성하게 하려면 왼쪽과 오른쪽 거기도 다 풀어져야 돼요. 근데 그 풀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이라는 거죠. 마음속. 네 영혼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영혼 속에, 네 마음 속에 내가 너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려면은 회개하고 용서하고 나의 아픔을 주님께 드리고 하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전과 같이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짜여져 있는 습관적 기도하지 마시고 이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 생각에, 마음에 주시는 대로 입을 열어서 기도합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말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충만히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우리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